블랙홀 현상과 화이트홀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블랙홀 현상이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현상을 블랙홀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반면 화이트홀 현상이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 밝음에 시야가 밝아지면서 주변의 물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실루엣만 보이게 되는 것을 화이트홀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터널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밝은 낮에 운전을 하다가 터널에 들어갈 때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앞이 깜깜하게 보여지지 않는 시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나올 때 갑자기 밝아지면서 또 순간적으로 시야가 밝음으로 하얀색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 현상과 화이트홀 현상의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순간적인 빛의 변화에 적응하는데 약 3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3초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2년도 1월 달에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30일 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리고 기독교도 블랙홀 현상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드린다면 어떻게 드려야 할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변화시켜야 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깜깜했고 그리고 그에 따른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적응해 왔습니다. 약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터널의 끝자락에서 출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밝음이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밝음이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밝은 상황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에 갑자기 찾아왔던 블랙홀 현상에서의 혼란을 우리가 겪지 않기 위해서 터널 끝에 만나게 될 화이트홀 현상을 우리는 지금 준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화이트홀 현상을 준비하면서 꼭 해야 할 것들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그 한 가지로 코로나19 이전에 그리고 코로나19 동안에 우리에게 축적된 나의 감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감각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5개의 감각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5개를 분류했습니다. 매운 것을 먹었을 때 우리가 맵다라고 말하는 것도 미각이 느끼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맵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입이 아프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5가지 감각 말고 더 많은 것들로 분류를 합니다. 고유 감각, 정전 감각, 빛 감지, 열 감각, 내부 감지 등 더 많은 감각들을 세부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는 그 감각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레몬이나 자두 등의 신음식을 우리가 보거나 생각하게 되면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볼 양옆이 찌릿하게 되고 침이 고이게 되는 것이 바로 뇌가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코로나19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감각을 버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뇌가 우리를 속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합니다. 매운 것을 먹으면 음식을 평소처럼 많이 씹지 못하고 그냥 조금 씹다가 삼켜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운 것이 입안에 있는 게 너무 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운 것을 먹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많이 씹지 못하고 삼켜서 그것이 가끔 탈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식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백 목사가 얼마큼 음식을 늦게 먹는지. 제가 하도 늦게 먹어서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밥술을 떠 넣었을 때 50번 이상을 씹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빨리 막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씹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매운 것을 먹으면 그 매운 것 때문에 금방 삼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지만 고등학생 때 저는 매운 것을 정말 잘 먹었었습니다. 저희 때에 유행했던 음식 중에 한 가지가 매운 찜닭이라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닭 이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거리마다 매운 찜닭들이 생겨나고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 연습이 마친 후나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친구들과 그 찜닭집에 가서 그 매운 것을 먹으며 무언가 성취하는 것을 그런 감격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매운 찜닭의 그 음식을 한두 개밖에 못 먹었습니다. 너무 매워서 못 먹었는데 나중에 조금 몇 번 더 먹다 보니까 과일 주스나 계란찜 등과 같이 해서 조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운 찜닭쯤이야 먹어라 막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운 것을 정말 잘 먹게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매운 음식의 양념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저의 미각이 그 음식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맵다라고 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음식은 나한테 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돼 라고 해서 제가 계속 먹었다면 제 위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원을 가도 몇 번을 갔었어야 할 겁니다. 그 매운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감각이 그것을 맵지 않게 저의 뇌와 함께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서는 교실이 아주 깔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또 저희들 반 안에서 유행했던 게 나무 책상에 구멍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에, 책상 서랍에 음료수를 넣어서 그 나무 구멍 사이로 빨대를 꽂아서 쉬는 시간에 먹으면 안 됩니다. 꼭 수업 시간에 살짝 피곤한 듯 엎드려서 그것을 마시는 것, 그것이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맛있었던 음료수들이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군대에서 고참들 몰래 이불 속에서 먹었던 음료수였고,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맛있었던 그 300원짜리 음료수들이었습니다. 혹시나 이제 한 번씩 자리가 바뀌게 되면 이 책상에 구멍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안전키가 큰 사람과 또 작은 사람은 또 구멍 뚫리는 이 위치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날부터 굴착 작업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무로 칼로 표시를 내고 살짝 파내고, 이런 거 학생들 따라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가위 이렇게 하면 한쪽이 날카롭게 나오잖아요. 그걸로 이제 돌려서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서 수업 시간에 그것을 먹는 게 너무나 큰 재미였습니다. 좀 참 별났었죠. 그 당시엔 그게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다 보면 그 구멍으로 종이가 푹푹 뚫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반에 구멍이 없는 책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기분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반이 깔끔하기를 원하셔서 반에서 몇 명을 뽑으셔서 환경미화 특별 임원처럼 세우셨습니다. 정예 부대로 뽑으셨습니다. 저도 그 정예 부대의 한 명으로 뽑혔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얼굴도 하얗고 뽀얗고 해서 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몇 명을 뽑으셔서 이제는 환경미화를 시키셨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책상을 포장하는 거였습니다. 책상에 두꺼운 마분지를 대고 이제 그 갈색 포장 테이프를 가지고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리서 보면 나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이제 마분지를 내고 깨끗하게 포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포장용 이런 테이프, 커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테이프를 그 커터 칼로 다 잘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을 많이 베었겠습니까?
정말 하루에 손이 한 번도 안 베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물기 전에 그곳이 다시 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보면 이렇게 상처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살이 떨어져 나갔다가 재생되는 이런 표시도 있고 그렇게 한데, 그런데 또 그 책상 뚫는 게, 책상을 포장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포장된 책상에서 이전에 구멍 찾는 게 또 다른 희열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 눌리다 보면 딱 들어가는 부분 거기를 다시 뚫어서 음료수 먹는 게 또 다른 미션을 클리어하듯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몇 개월을 책상을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책상을 포장하고 있는데 집게 손가락에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왜 따뜻하지? 하고 손가락을 봤더니 거기서 피가 펑펑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피가 펑펑 나고 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네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백목사가 조금 무서워지시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베이다 보니 이 커터 칼에 베이는 게 저한테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감각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감각이, 그 뇌가 내가 이 칼에 베어진 게 아픈 통증이 아니라 또 다른 느낌이 들게 저를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각은 뇌와 함께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미디어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배도 미디어로 드리게 되고 거기에서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미디어를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도 밖에 나가지 못하니 안 하던 폰 게임도 해보게 되고 또 다른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는 핸드폰이나 미디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영상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그 수많은 영상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감각이 속여져 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나누며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사랑들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먼 길을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갖 역경을 견디며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드디어 고백합니다. 주변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축하해주고 그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기를 축복해줍니다. 그렇게 두 남성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아름답게 보이면 괜찮은가요?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산다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동성 간에 결혼했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관계를 잘 지켜나가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남녀가 결혼하고서는 서로 안 맞아서 싸우고 헤어지고 이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드시나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 없는 종교처럼 보이시나요?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한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가요? 온 세상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그 죄의 자리에 그대로 두시는 사랑이신가요? 아니면 그 죄인을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온 세상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신가요?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 버리면 우리의 감각이 속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굉장히 많이 이 사랑의 감각에 무뎌져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우리가 빌려주는 책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꼭 남성과 여성만이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왜 이성간이 하는 것만 사랑이지? 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가요?
그러한 것을 배워온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어떨까요? 무엇이 먼저 그들에게 가치관이 잡혀 있는지가 그들의 감각을 바꾸어 버립니다. 현대 가족상에 대해 우픈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중년의 남편의 글인데, 어느 날 아내가 동창회에 다녀왔는데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눈치를 보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명품 옷 입고 왔어?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아니, 됐어. 남편이 다시 아내의 눈치를 보며 말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명품백 가지고 왔어? 그래서 아내가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 됐다고. 남편은 자기는 보고 싶은 TV도 보지 못하고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서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었답니다. 아내의 험악한 분위기에 숨죽이고 방에 있었는데 잠시 뒤 설거지를 하고 있던 아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씨, 나만 남편 있어. 어떤가요? 농담 섞인 이야기지만 이 시대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우픈 모습들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감각이 이 시대의 문화에 무뎌져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무뎌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감각들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정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고 이 정답으로부터 우리 개신교가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답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스, 바로 오직 말씀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참 바빴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면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회의 비주류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해결해야 될 그 산더미 같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 열심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며 삶의 분주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10가지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애굽의 우상들과 사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기적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이스라엘 민족들 몸속에, 그들의 피 속에 배어져 있는 430여 년간 그들에게 답습되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문화와 사상을 함께 버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어둠 가운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역사를 통해 마치 화이트홀 현상을 겪듯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이트홀 현상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물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실루엣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 밝음의 모습들,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보았던 저 밝음의 그 어떠한 것의 형상을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측은 위험합니다. 그렇다 보면 사사시대 사람들의 잘못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내 경험과 내 환경과 상황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전유물인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순종을 선택하여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마치 잘 순종한 것처럼 그는 착각합니다. 그는 정말 사울 자신이 순종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을 가지고는 사무엘을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위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추측하여 나의 감각에 의존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감각에 의존한 신앙은 나의 삶에 나를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주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내 삶의 고난을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단 3일이면 끝납니다. 3일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다시금 원망하게 되고, 3일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것이 내 감각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감각에 의존한 신앙이 앞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즉 삶의 방향성과 기준을 정하여 주십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죄악된 이방 신앙의 문화와 그 땅의 사상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기초하여서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나에게 좋은 것이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정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 죄를 짓게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순종하고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야 하는 삶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각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기준을 둔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가 느끼기에 내 경험에 그것이 바른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눈에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를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본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종교입니다. 여러 종교, 여러 신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한 분의 말씀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코로나19의 끝자락에 서 있는 지금 어떤 행사나 방법들보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경험도 아닌, 코로나19 동안의 경험도 아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들을 붙들어야 하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메타버스 같은 말들과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헌신하는 자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 그들이 광야에서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쉬기에 충분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엘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경험이나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오직 말씀으로 내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